오늘은 성경적 재정에 대한 6번째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곳은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은 성경에서 축복의 내용이 가장 많이 기록된 곳입니다. 또한 동시에 저주의 내용도 가장 많이 기록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저주의 내용이 축복의 내용보다 훨씬 많습니다. 무려 5배나 됩니다. 1절로 14절까지는 축복의 내용이고 15절로 68절까지는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대한 행함입니다. 즉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신명기 28장에만 나타나는 사상이 아니고 구약 성경 전반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이 행함의 문제를 완성시켜주는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신약 요한 3서 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입니다. 요한 3서 1장 찾으셨으면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을 강조할 때 2번 반복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 3서 1장의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는 진리 안에서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와 행함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기에 진리 안에서 행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진리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진리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진리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는 성령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진리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 그러므로 성경에서 진리란 예수님, 성령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곧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진리와 행함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진리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행함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율법의 저주란 본래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인데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지 못하여 그 선한 율법이 오히려 저주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속량이란
헬라어로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행하지 못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들을 해방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를 제거하고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진리 되신 성령과 행함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놓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에스겔서 36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6장,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로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에스겔서 36장 27절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은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 구약의 에스겔서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성령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 전장인 로마서 7장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된다고 고백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라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 탄식에 대한 해결책을 이 로마서 8장에서 제시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자신을 해방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둘째, 진리 되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진리 되신 말씀과 행함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신명기 3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여러분 구약입니다. 구약 신명기 30장 찾으셨으면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로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과 짝이 되는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의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셋째로 진리 되신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으로만도 아니요 말씀으로만도 아니요 성령과 말씀이 행하게 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 성령님 말씀의 상관관계는 이게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 성령 말씀은 지금 진리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새 진리되는 예수님과 성령과 말씀의 이 상관관계는 발로 행함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신명기 28장과 신약의 요한 3서 1장의 이 말씀을 연결하여 그래서 완성시켜보면 진리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면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마스터키는 바로 이 진리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마스터키 진리 안에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구약의 저주를 풀고 21세기에 성경을 다시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이제 이 마스터키를 사용해서 1절로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자 마스터키 씁니다. 진리 안에서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자 마스터키 또 씁니다. 진리 안에서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야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이제 이 신명기 28장 이렇게 축복의 내용이 아주 잘 기록된 이 말씀이지만 예전에는 그림의 떡이었단 말입니다. 지키지 못하니까 저주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과 말씀에 이제 그 마스터 키로 이 신명기 28장을 다시 기록해보니 이제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또다시 한번 다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구약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스터키를 사용해서 이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의 그 저주를 풀고 우리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이제 마스터키 씁니다. 진리 안에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그런데 형통은 뭐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4단계에서 우리가 형통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형통이란 success와 prosperity, 즉 성공과 부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리 안에서 지켜 행하는 자는 성공하고 부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역대상 2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역대상 22장 13절의 말씀 이제 이 마스터키를 사용해서 저주를 풀고 우리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십시다. 자, 역대상 22장 13절입니다.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자 마스터키 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면 형통하리니 즉 석세스하리니 성공하리니 프로스페러티 하리니 부욕해 되리니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공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진리 안에서 행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것을 즐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구약성경 이사야 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입니다. 찾으셨으면 19절의 말씀을 이 마스터키를 사용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진리 안에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네, 한국말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이 땅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서 the best, 최고의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행하면 이 세상 최고의 것을 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진리 안에서 행하면 하루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잠언서 3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입니다. 찾으셨으면 2절의 말씀을 또 이 마스터키를 사용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진리 안에서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리니. 네, 여러분 본문에서 지금 장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동일하게 장수로 번역되었으나 성경에서 장수란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첫째, 10계명 중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해서의 그 장수는 라이블롱, 실제로 오래 살다의 뜻입니다. 둘째로 이 잠언서에서의 장수는 프롤롱, 즉 늘리다, 연장하다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에서는 장수 다음에 많은 해, 즉 many years라는 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자, 장수 다음에 many years, 많은 해, 이건 많은 연도 아닙니까? 많은 해라는 그런 뜻인데 many years, 그러니까 이런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때 장수는 오래 살다의 그 뜻이 아닙니다. 이는 하루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인도하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1988년도에 파리 유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평균 다른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하루에 받는 그 급료를 저는 40분이라고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 잠언서의 말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하루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된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롤롱, 이 잠언서의 그 장수의 의미입니다. 또 진리 안에서 행하면 축복이, 돈이 우리를 쫓아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안 되고 돈이 사람을 쫓아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 함께 신명기 28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한번 찾아봤던 신명기 28장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아서 1, 2절의 말씀을 마스터키 사용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자, 마스터키 씁니다. 진리 안에서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자, 마스터키 또 씁니다. 진리 안에서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때 우리말로 임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는 come upon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come은 무슨 뜻입니까? come은 온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come upon은 엄습하다, 누구에게 부탁하러 찾아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라는 뜻은 이 모든 복이, 돈이 우리를 엄습한다, 우리에게 부탁하러 찾아온다, 쫓아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예수님의 재정생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가난하셨을까요? 부유하셨을까요? 네. 대부분은 가난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심이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가난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옳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내내 가난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He is not poor. He became poor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난하신 것이 아니고 He became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이 아니고 자청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난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도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초의 순회 전도사 하셨기 때문에 매일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돌아다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와 또 70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큰 조직을 운영하였는데 요한복음 13장 29절에는 유다가 돈깨를 맡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회계사를 두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재정생활은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수님의 의식주 생활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풍요했던 그 재정생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의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를 매달았던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그 속옷은 호지 않은 것, 즉 겹쳐서 꿰매지 않은 것으로서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값이 나가는 그런 고급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양식을 어떻게 조달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이야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세 번째로 주택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 만찬의 방이 필요했을 때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12절로 16절에서 두 제자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들을 인도할 사람을 접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주인에게 큰 다락방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가 모든 것을 책임지리라고 하셨고 그 말씀처럼 결국 다락방을 구입하게 되셨습니다. 넷째로 교통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그 입성을 위해서 당나귀가 필요했을 때 이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1절로 7절에서 단지 2명의 제자를 벳막의 마을로 보내서 길가에 메인 나귀와 그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확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골치 아픈 그 세금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의 세리가 예수님께 세금을 청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7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와 너와 나의 그 성전세로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과연 돈 1세겔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의식주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재정생활은 풍족하셨습니다. 가난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마 어떤 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랑은 다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떠한 기적도 일으킬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요한복음 14장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찾으셨으면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위대한 기적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내주에 계신 하나님, 즉 성령께서 그 위대한 기적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풍요로운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예수님 안에 계셨던 똑같은 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에 의해서 증명되었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성령 충만 받으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나 혹은 재정적인 문제나 다른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이 땅에서 위대한 기적적인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든지 혹은 재정적인 일이든지 혹은 다른 무슨 일이든지 간에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부유해집니다. 그러므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율법의 저주를 청산하시고 진리 되신 성령과 말씀의 도움을 받아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공과 부유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